오늘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가을 인생,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고.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죠. 추수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고 먹고 마시는 어떤 결실의 계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면을 보면 가을은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꽃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식물들이 겨울을 채비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 자체에 있는 수분을 동결시키는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잎이 뚝뚝 떨어지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을 인생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을 막바지에 이른 계절처럼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든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포기하든가. 인생의 삶과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한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회색 신앙, 회색 분자,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은 성경에서 불신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수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신앙을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어설프게 대충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 다닌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까지 지으시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현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의 시작 시점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마감하시면 하나님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이후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잘못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 영원함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함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성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지능으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무한대의 영원성을 바라보게 된다면 인간의 수치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성의 관점으로 인간의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게 되면 눈 깜빡할 사이도 되지 못할 정도로 짧아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길게 살면 100년, 120년 장수하며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의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100년이라고 하는 인생도 짧은 수준조차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풀과 같다, 인생의 영화로움은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풀은 어느새 마르게 되고 꽃은 시들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람이 한번 불게 되면 떨어졌던 풀과 꽃은 바람에 쓸려 날아가게 되고 그 자리에 피었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영원한 세상이 바라보는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바로 이와 같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 자체가 판이하게 달라지죠. 세상 역사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의 일부분에 해당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인간은 세상이라고 하는 역사를 돌아가게 하는 하나의 부속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 됩니다. 인간이 세상 죄에 섞여서 그 가운데에서 살게 되면 마귀와 똑같은 자에 해당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나의 자녀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것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값어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대형마트에서 물 500ml 한 병 사면 뭐 어떤 것은 700원, 800원 하죠. 이 똑같은 물병이 편의점에 가면은 1,000원이 넘어갑니다. 이 똑같은 물병이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 가면은 1,500원이 돼요. 똑같은 물병이 공항에 가면은 2,000원이 됩니다. 똑같은 물병을 비행기 기내에서 사게 되면 3,000원이 돼요. 대형마트에서 700원 하던 물병이 기내에서 사게 되면 3,000원짜리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사탄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위해 마련해 두신 지옥 불못에 사람도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나의 권세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소위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하는 그 길까지도 너무나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마귀에게 붙잡힌 채 가게 되면 결국은 지옥 불못이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면 결국은 천국이에요. 누구의 손을 잡고 가느냐?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너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다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나를 지어주신 하나님께로 가시든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지옥불에 던져지시든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사탄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할 때 낙관론자가 되게끔 자꾸 속삭입니다. 야, 너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어. 너 열심히 일하면 너 돈 많이 벌 수 있고 시간의 자유도 얻을 수 있어. 그러니 교회 갈 시간 아깝지 않냐? 돈 벌어. 일해야지. 자격증도 많이 따고 열심히 살아야지. 그게 네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인생이야. 들어보니 어떠세요? 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탄은 인간에게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지 못하게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속삭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 야, 현실도 제대로 못 살면서 무슨 천국을 생각하고 있냐? 이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미혹해요. 야, 너처럼 신앙생활하면 넌 천국 못 가. 너 교회에서 네 담임 목사가 뭐라고 얘기하디?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라고? 야, 살기도 바쁜데 무슨 어떻게 제대로 믿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해. 그리고 평일에는 야, 무슨 예수님을 생각할 시간이 어딨어? 일해야지, 공부해야지, 연애해야지, 바빠. 그리고 또 한 가지 미혹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아니, 성경에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했는데 내가 못 봤잖아. 정말 예수가 존재했던 사람일까? 정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까까까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사탄이 속삭이는 거예요. 사탄이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탄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사탄의 입장에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게끔 계속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 중심에 있기를 원하세요. 복음 언저리에 있게 되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 언저리에 있게 되면 이 언저리 옆에 넓은 세상길이 있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중심으로만 계속 가야 하는데 가에 있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왁자지껄한 소리가, 기뻐하는 소리가, 먹고 마시자 놀자, 야 나 성공했다 돈 벌었다, 나 세상 권세 권력 잡았다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견눈질하게 되죠. 그러다가 한 발 세상 길에 닿게 됩니다. 그러다가 좁은 길과 세상 길을 양쪽 발 하나씩 놓고 이렇게 어그적 같이 걸어가게 돼요.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좁은 길에 있던 내 발 떼고 양쪽 발 모두 세상 넓은 길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언저리에 있으면 세상 소리에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복음의 중심부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으면 세상의 밥상을 탐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받는 이 밥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상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밥상, 이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총칭하는 게 바로 세상의 밥상이요. 성경은 이것을 귀신의 식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차려주는 이 식탁은요, 먹음직스럽습니다. 이것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이것을 얻으면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이것을 먹으면 세상 권세와 권력을 누리게 되고, 이것을 먹으면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사람들에게 야 성공했다고 칭찬받고, 그러면서 내 믿음은 점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복음의 길 언저리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인본주의적인 사상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념과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나의 유익 추구를 위해서 인본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회색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든가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든가.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가라지고 쭉정이에요. 모아서 아궁이에 던져집니다. 악인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합니다. 참 복음과 유사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유사 진리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세상 중심에서 계속 낙관적인 요소들을 찾아내요. 누구의 속삭임 때문에? 사탄의 속삭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습 어떻습니까? 얼마나 부러워요. 이렇게 풀과 같은 인생들 가운데서 꽃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반짝반짝 빛나요. 보기에 너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던져지게 하는 세상의 밥상이요, 귀신의 식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모든 사고, 유물사관, 사회공산주의 사상,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에는 귀가 닫히게 되고 사탄의 속삭임에는 귀가 번쩍 열리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그게 들려오지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네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네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에게 전해지면 귀가 번쩍 뜨여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성령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인본주의자로 살아왔었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당연히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는 백성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부터 신본주의자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땠을까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 의도와는 다르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세상에 나오고 나서도 포대기에 엎혀서 교회를 다녔었겠죠. 그리고 이성이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주일 예배는 거의 살면서 지금까지 빠져본 경험이 없어요.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회 주변으로 호텔을 잡고 교회부터 가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바쁜 사업의 일정이라고 해도 항상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제 믿음은 뭐냐면 이 정도 하면 됐다였어요. 이 정도 하면 됐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이 세상을 향한 낙관론이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된다.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나는 돈을 막 뿌리면서 살고 싶다. 이게 제 인생의 주된 목표였습니다. 뜨거운 믿음은 하나도 없었고 그냥 꾸준한 믿음 정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를 찾아오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세상을 향한 나의 낙관론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족치고 감옥에 가두는 역할을 했었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예수님의 음성을 3번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음성은 하늘 가는 길에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1, 2주 지난 뒤에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아직도 죄인의 길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또 2, 3주 지난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3번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제가 듣지 않았는데 들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지옥에 가도 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환상을 봅니다. 성경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을 해요. 깊이 집중해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의 구절이 공중에서 이렇게 돌아서 올라와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 눈으로 성경 구절이 쑥 들어오는 환상을 2번을 경험을 하게 돼요. 이것도 제가 꾸며낸 이야기면 저는 지옥불에 던져줘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이란 얘기죠.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 됩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어야 한다. 네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그 돈 가지고 나를 섬기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때부터 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나 같은 놈이 목사가 되면 나도 지금 천국 갈까 말까인데 성도들 다 지옥불로 끌어들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애써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동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내가 어떻게 이집트에 가서 백성을 이끌어내리니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세에게 화까지 내시면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게 되시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웠어요. 세상에 발로 차이는 게 목사라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하셔야 되느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순종할 수밖에 없게 돼요.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실 때 늦은 나이에 하셨는데 그때 우리가 가정 예배 1000번을 드렸어요. 하루도 안 쉬고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고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뒤늦게 부름을 받고 또 한 번에 1000일의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2000일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세상에서 희망을 찾으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세뇌당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마귀의 속삭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몽매한 영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숭배와 관련된,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을 겸하여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 역시도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귀신의 식탁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즐거움만을 위하여 먹는 행위는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세상이 차려주는 귀신의 식탁은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은 이런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공부도 하지 마세요. 일도 하지 마세요. 성공을 위해서 노력도 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내 자의식을 갖고만 내 머리 하나 믿고 가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해서 이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현실에서 열심히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지식, 내 경험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이 그를 도우지 않으세요. 바울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살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딱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악한 세대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악한 세대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천국으로 입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이면을 들여다보면 슬픔이 많아요. 삶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아픔도 많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신, 이기주의, 사람 때문에 괴롭고 우겨쌈 당하는 이러한 근심 걱정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겉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 겉모습 보면 어때요? 잘생기진 못했지만 별로 걱정 없어 보이잖아요. 왜? 목사에다가 맨날 설교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하고 우리 목사님은 전혀 걱정이 없어 보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대.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인간이란 말이에요. 제 안에도 두려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만 앉으면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끼리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정치, 권력, 권세, 명예를 잡은 자들은 뭐 세상이 통합을 해야 된다. 함께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세상 권력에 심취하다 보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악한 수단과 방법을 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시들어 떨어집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미 인생의 시간 끝나고 나버리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밖에 안 남습니다. 성경은요, 진리에서 유사 진리로 넘어가는 이 사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선을 넘어가는 순간 사탄의 미혹에, 사탄의 속삭임에 세뇌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의 영원함이 없습니다. 젊음이 항상 지속될 것 같고 나는 주름도 안 생기고 늙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새 뒤돌아보면 나는 백발의 노인이 되어 있어요. 인생이 화살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표현을 드렸죠. 인생의 호흡이 마치 시계의 초침 같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후 하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됩니다. 우리는 호흡을 한 번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게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의 숨을 잘게 쪼개서 내보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 가시게 되면 여호와의 그 마지막 기운이 그 인생 위에 불게 되면 그 육체는 마르고 육의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인생의 꽃은 시들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강물처럼 그냥 흘러갑니다. 내리막을 향하여 흘러간 강물을 되돌릴 방법이 없어요. 우리 눈에서 이미 흘러간 저 물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성경,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성경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볼 것 같으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심판의 잣대와 기준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을 갖고 여러분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모든 경고를 성경에 다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히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러분의 혼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가 세상에서 살던 모든 악행은 성경과 정반대다. 뭔가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도 헌법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모든 법에는 텍스트로 만들어진 법률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여러분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는 정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힘입어 악한 사탄 원수마귀의 미혹 속삭임 다 뿌리쳐내고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 자체이신 이 성경은 영원합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결국 그의 영원도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풀과 같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 아무리 화려하고 준수하고 멋져도 우리는 꽃이 시들어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되면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세상에서 그 사람 이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조차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TV에 나왔던 아무리 세상을 흔들었던 그 유명한 연예인들 죽고 나서 몇 개월 지나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한 20년 전에 죽은 유명한 배우 여러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우리가 정말 죽었는데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 이거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살 때 좀 신나게 즐기면서 살 걸 말이야. 괜히 주일날 쉬는 날 말이야. 이 빨간 날 교회 가서 2시간 동안 앉아있고 짜증나. 이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진짜 천국이 있나? 지옥이 있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창조했나? 정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심이 굉장히 많다고.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봐라 감사합니다. 난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살아갔는데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라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어요.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신 것은 육을 친 겁니다. 그들에게 영혼을 건드신 게 아니에요. 그들의 영혼은 불멸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다만 육신의 죽음만 입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은 영의 몸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영의 몸은 지금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육이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이미 있는 그 영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영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모든 감각이 더욱더 예민해져요.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몸을 입고 지옥으로 가느냐, 낙원으로 천국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육이 죽으면 성경은 시신시체라고 말하지 않아요. 육이 죽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흙은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 혼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구 안에 있어야 되겠냐, 이거예요.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손 잡아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현실 무시하고 대충 살아라가 아니에요. 일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고 살아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라.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일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며 선택을 하거나 어떤 공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면서 가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혹 그가 설령 잘못 선택을 했어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작년 2월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로 굉장히 힘들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행복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내용을 아직까지 말씀 안 드린 것은 결론이 나오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풀과 같은 육신의 삶을 전부로 여기다가 불아궁이에 던져지는 풀과 같은 신세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선택하고 살다가 그 영화로운 꽃과 같은 인생 시들어 떨어져서 바람 불며 사라지고 없어지고 불아궁이에 던져지는 그런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 굳건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손잡고 천국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두 죽어서도 마주하게 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계시의 말씀 절대적으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영생 복락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